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누리는 복음. 네. 여러분 드라마에 그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재벌가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죠. 드라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는 재벌이고 자식들은 그 재벌 아버지 밑에서 뭐 유산도 상속받고 그 안에서 무슨 경영 수업도 받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소재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회장님 아버지를 둔 뭐 예를 들어 두 아들이 있다면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실력도 있고 아주 뛰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학벌도 좋고 그런 사람이 또 있는데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도 받지만 본인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죠. 무엇을 노력할까요? 아버지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성과를 내면 또 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가 아마 무섭고 두려운 대상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자기가 반드시 이제 넘어서야 할 어떤 큰 산과 같이 여기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 첫째 형보다는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실력이 뛰어나진 않는데 많은 사람들도 역시 맞아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참 되게 유능하다 뭐 욕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대단한 재벌 아버지, 재벌의 회장님인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첫째인 형보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찾아가서 뭐 돈이 필요하면 돈도 달라고 그러고 이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근데 아버지도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해주고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누리고 뭐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TV의 그런 드라마의 소재들로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와 둘째가 아버지를 대하는 또 자기의 삶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인식,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아버지고 또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그랬는데 과연 성격 차이일까요? 성격이 달라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자라가는 이런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삶의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격 때문에 저래. 이 성격이 그래서 이게 좋은 거고 성격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또 뭐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도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죠. 뭐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에 대한 위치가 어떠한지를 인식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 위치, 관계 안에서의 나의 위치에 대한 인식과 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그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를 무섭고 두렵고 넘어야 되는 경쟁 상대로 여겼어요.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회사를 경영해도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갈 때는 늘 편안하고 아버지한테 갈 때는 부담이 없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형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어리광도 피우고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스스럼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예. 그러니까 이 둘째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그냥 편안한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아빠인 거예요. 회사의 회장님이 아니고. 그런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내 위치가 어떠한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믿음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결정하고 아버지를 대하는 그 사람의 자녀의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자녀가 누리는 누림의 정도도 다르죠. 첫째 아들은 그러기 때문에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살지만,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의 누림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남자 여자, 돈이 많고 적고 유명하고 무명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공평하게 차별 없이 누구나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풀어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라면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요, 마땅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이 기쁜 소식, 내 영을 기쁘고 즐겁게 뛰게 만드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도 정말 그런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그것을 누리기엔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아니 정성이 좀 부족해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 복이 채워질 때까지,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으로 누리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보통 알기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도 결국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살았네. 이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으로 너무 고통받는 자, 더 이상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난에서 벗어난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실제로 본인의 삶에서 그 은혜와 복음을 누리는 것은 율법적으로 애쓰고 고군분투해서 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으면 누림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받아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담대하게 고백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틀려도 확실하게 대답해야 확실하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은 쉬운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어렵고 먼 길을 가는 것 같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고되고 막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복음은 그걸 만약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겠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어깨에다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서 힘들고 버겁게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야 내가 복음을 알려줄게. 너 앞으로 20년만 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 20년만 잘 다니면 네가 인생에서 정말 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20년만 더 열심히 교회 다녀봐. 이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교회라면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 삶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도 노력하고 애쓰면은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는 다 오는 건데 그렇다면 뭐하러 굳이 교회를 다니냐고요. 안 그래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은 쉬운 거고 단순한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안 그래도 쉬운 일이지만 우리를 그걸 수월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정말 단순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는데 그 쉬운 복음을 또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니 우리가 할 일은 그래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요. 내가 믿을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이시지만 가난한 나를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제 그 가난의 대가를 치르셨으므로 나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당신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요? 네, 지금이에요.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 지금, 지금 내가 믿는다면 나는 지금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지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떠나는 게 먼저죠. 어디예요? 왜 가야 돼요?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고 그랬으니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가면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믿으려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발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떠나라는 말씀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떠나라고 하시면서 함께 약속도 주셨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꼭 그런 거죠. 노아가 여러분 배를 만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다나 강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어디서 만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치매가 걸렸나 보다. 그렇게 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더니 광신주의자가 돼가지고 미쳤구나 미쳤어. 다 이루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노아와 노아에게 속했던 식구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고향과 친정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디가? 아니, 우리 고향을 떠나서 어디가? 몰라 나도 그냥 하나님이 가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는데, 그렇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상해졌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가 가는데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저렇게 간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이 도전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하여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 잘생겼습니까? 뭐가 힘이 좋습니까? 뭐 아니면 대단한 부자입니까? 아니면 뭐가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옆에다 딱 세워놓고 야, 아브라함 보이지? 아브라함이 내 의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표현된 이 말들은 신약에서 구원과 같은 의미예요. 구원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고,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구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율법이 뭔지 아시죠? 십계명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이 할례를 받는 일과 또 율법을 따르는 일,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는 언제 제일 처음에 생겼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한 이후에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게 된 게 먼저예요? 의롭다는 표시가 먼저예요? 의롭게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십계명은요? 십계명은 언제 주어지죠? 아브라함 이후 수백 년 이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십계명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자,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징표로서, 그 증거로서 할례와 율법, 계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든 율법이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생활들의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뭐 봉사하고 셀 모임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아름다운 행사들을 치러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으면 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먼저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씨가 아니라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열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의인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보다 믿는 게 먼저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나 봐.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방식을 오늘 완전히 뜯어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들을 거절하시고 버리셔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삶의 하나하나를 살아가고 다스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더 의로워지고 뭔가를 해서 더 축복을 받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내용. 그 내용,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원리를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이거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나 자신 또 아내였던 사라의 몸이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나도 안 되고 내 아내도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죽은 것과 같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자로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이것을 믿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는 이 아브라함 믿은 이 믿음이 그가 보고 그가 들었고 그가 알고 그가 느끼는 그런 모든 감각의 것들을 다 뒤엎어서 덮어버린 거죠. 무엇이요? 그의 믿음이. 자연적인 원리며 세상적인 지식이며 경험이며 상식을 믿음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인 거예요.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보들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고 모든 기준들이, 삶의 기준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다 맞춰져 있었는데,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 그 아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다스려질 수밖에 없는, 정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과 또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이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무너져 있어요. 실제적인 경제적인 위기를 맞닥뜨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해야 되고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어지고 운영하던 자영업을 하던 그런 가게 문도 닫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것들도 아예 죽어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없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서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것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을 때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와 그 아내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더 이상 이 죄에 속해 있는 어둠, 사망의 저주 아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게다가 하늘에 실려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이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 전혀 바라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였죠.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계속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에 자기의 생각을 머물러 두게 했다면 여러분, 그에게서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씨를 보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서는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자기가 믿은 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각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느낌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주먹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죠. 그랬더니 무엇을 바랄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바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의 처지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가 바라봤어요, 그거를.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가난함을 계속 보십시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셨다고 말씀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바라보세요. 부요한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을 병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병든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치유된 건강해진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각자에는 사업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망하도록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망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것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했다면 내 사업에, 내 직장 생활에, 내 기업에 넘치는 복, 그것이 언제나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한 그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자기의 소망으로 붙들었고 그것을 바라봤고 그것이 될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자연적이거나 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론이나 전통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져. 21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약속하신 그 약속만 해준 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실 거지 확신했어요. 그 확신을 했더니 이 확신은 뭐냐면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확신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말씀을 딱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졌다. 믿음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여기가 말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바로 오늘 거듭난 우리예요.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다 우리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전 아직 실감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직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왜 바랄 수 없습니까?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으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을 어느 위치에다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감각의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뽑아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뽑아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뽑아들어서 말씀에다가 딱 고스란히 아주 예쁘게 갖춰다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맞아요. 바랄 수 없는 중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의 생각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다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의로 여기셔서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함. 아브라함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이루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말씀,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